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현주소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산업화되고 그리고 물질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그 인간에게 주셨던 그 영성을 상실해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어떤 물질 만능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가시적 세계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면의 어떤 성숙함 이런 것보다는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별히 우리가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우리가 발전되어지고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 AI의 개발로 인해서 마치 이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가까이 우리 앞에 다가왔고 그래서 이제 운전 같은 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기계가 하는 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인간은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로봇에 비해서 별로 우리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봇은 지치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인간이 그런 기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기계와는 사뭇 다른 것이고 아마 우리가 그 뭐 로봇 같은 인간 같은 로봇을 뭐 수천 대 수만 대 찍어낼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같은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기, 그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화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절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그 현상적인 어떤 그런 부흥, 발전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실질적인 내면의 발전이 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내면화, 즉 영성이 우리에게서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맺어지는 신앙의 열매가 영성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나는 영성이 있고 그리고 나는 성령을 체험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건 영성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엇박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산업화가 되어져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부흥하면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내면은 점점점 더 피폐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현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들이 다 깨져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겉으로 내가 어떤 누리는 것들이
충족되어지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나누어 버리는 분절화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차별화를 하고, 그래서 소수의 그룹 사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움직여 가려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요, 사람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인간의 이 인지 능력이 더 발전해서 어떤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차별은 극대화되어지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빈부의 차이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비인간화, 그리고 성차별, 인종차별은 더 극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가려면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가 분절하려면 영성은 우리를 통합하는 통합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성을 회복하려면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진단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 잘 발전이 돼서 이제 뭐 2년에 한 번씩 기본적인 검진을 받으라 해도 이것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질병이 없으면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영성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핸드폰도 보면요, 우리가 삼성 또는 뭐 아이폰 뭐 그러면 전부 다 뭐 시리 뭐 그래서 인데 이 시리는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냥 단계가 계속 불러서 여러 가지 사용을 해야만 그레이드 업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가 한편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이거를 시리를 교육을 시키지 않고 이게 내게 레벨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시리 같은 거 안 쓰면요, 저는 꺼놔요. 그러면 그 시리는 키면은 IQ 제로 상태예요. 내가 몇 년을 가지고 있어도 IQ 제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내가 교회 출석하면 내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려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하나님께 여쭙고 대답을 얻고 하는 이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의 전 세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물어보고 할 때 그게 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늘 하나님에게 묻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이 로봇에게 귀속되어지는 것은 비극적 현상이지만, 그러나 신앙인들이 하나님에게 딱 묶여지는 것은 그건 정상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지금 나의 레벨이 어떤 정도의 레벨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 착각은 뭐냐면 자기의 현 주소와 그 다음에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레벨업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 착각으로부터 자기가 깨우쳐야만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는 시작이 돼요. 왜냐면 우리는 내가 그냥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 내 CD가 자동으로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시계 태엽 감지 않고 이 자동 시계라고 해서 흔들면 이렇게 팔 흔들고 다니면 자동으로 태엽이 감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어야만 내가 레벨업이 되는데, 이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한 번도 하나님에 묻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관계는 제로 레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대답을 구하고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는 레벨업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런 자들이 우리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적으로 편하면 내가 은혜 받았고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은 육과 반대로 가요. 반비례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요. 그러니까 육이 잘 되면 영은 뭔가가 문제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이 잘 되는 걸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내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잠자는 영혼을 깨우지도 않아요. 왜? 지금 이게 잘 됐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좀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 믿음 없다 그러면 다 화내요. 진짜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다 그러면 화내요. 정말 우리가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당신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 화를 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화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 별로 그렇게 지금도 좋은데 뭘,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뭘 다시 이걸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건요, 영성과 육은 반비례합니다. 그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틀렸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물질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그 은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내가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그래서 내 삶을 더 정죄하고 온전하게 세워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착각을 우리가 착각에서부터 자기를 발견하면서 내 마음이 본심이 뭐냐, 내 지금 본심이 뭐냐를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는 내면에서는 동쪽으로 가고 밖으로 보여지기는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은혜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면은 갈등이고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니까 약을 대충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이 나면 원인을 밝혀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방을 해서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대충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해서 그냥 대충 먹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약만 먹고 조금 남아, 다 낫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큰 문제가 돼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본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첫째는요, 내가 내 마음이 무엇이 상했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한 심령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겉으로는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예요. 누가 누구에게로부터 난 시험 받았다.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은 건 뭐냐면 내가 건강하면요,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다 이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분이 조금 나쁠 때 누가 그거보다 좀 약한 말을 해도 화를 내거나 감정이 상하는 건요, 내가 병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기억하세요. 아, 내가 요새 시험 받은 것 같아. 그러면요, 내가 병든 거예요. 누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상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 앞에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상한 그 마음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나 괜찮아. 아니에요. 안에서 뭐가 좀 골마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치료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괜찮아. 괜찮다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조금만 뭐가 되면 또 몸이 열이 나고 몸에 병이 생기고, 이건 뭐냐면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오. 그래야 내가 어디가 아픈 줄 알아야 주님에게 치료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에게 분명히 지금 위급하게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 고쳐주세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아무 자기의 존재적으로 주님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가서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의 필요는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나의 문제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상한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 고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개입하시는 건요, 내가 간절하게 요청해야 된다. 간절한 요청에 그거는 내 현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가를 발견하면 간절해져요. 여러분, 이게 급하면요, 119에 불러서 여러분들 한번 집안에서 뭐 손자들이나 또는 자녀들이 아픈 경험들이 있으면 그때 이제 화들짝 놀라서 그냥 그냥 뭐 119를 부르든지 아주 위급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막 맨발로도 뭐 쫓아가 나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디가 아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가 아픈 줄 아는 건요, 믿음 안에서는 이거는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어디가 아픈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사실은 천국 백성이 되어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문제가 어디에? 주님, 내 심정을 고쳐주세요. 내 위를 고쳐주세요. 뭐 내 어디를 고쳐주세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하나님 앞에 괜찮아.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 제대로 이 회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상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셔서 내 아픈 부위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치료, 용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상한 마음을 발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하나는 내가 어딘가 묶여 있어요. 나는 달려가는데 가지 못해요. 제가 처음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게 2000년이죠. 학교에서 어느 분이 하여튼 뭐 공직에 있는 유명한 분이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다. 주일날만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서 법원 있는 데서 식사를 잘 대접을 받고 이야기를 한 2시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분이 저 이제 가라고 전송해주고 하는데 차가 안 가요. 알고 봤더니 그 건물 앞에 이 다른 이제 저는 뭐 처음 간 거니까 다른 차가 그 세워놨다고 바퀴하고 기둥하고 쇠사슬로 묶어버렸어요. 야, 그래서 제가 이 강남의 인심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그때 알았는데, 근데 보는데 이상하게 차가 안 가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분도 이게 왜 그러다 보니까 바퀴에 이게 쇠사슬로 확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묶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 당신 그 일을 도와주는 분한테 가서 열쇠 사람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냥 끊고 이제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디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어딘가에 내가 묶여 있으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까 이만큼 갔다고 생각하는데 안 가요. 묶여 있어요. 이 묶여 있는 곳이 무엇인가? 내가 어딘가에 눌려 있고 어딘가에 붙잡혀 있느냐?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는가를 발견하셔서 그거를 끊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여러분 보면요, 우리 청년들 보면 안 바뀌어요. 생활이 한참 걸려요. 근데 그거는요, 결단한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욕 먹으면서 그냥 잔소리 들으면서 바뀌어지는 건 사실은 그건 바뀐 건 아니에요. 그건 자연 변화하고 똑같아요. 결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뭐 이런 것도 보면 똑같아요. 결단은요, 내일부터 내가 뭘 해야지. 그럼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저녁 시간 옛날처럼 다 늦게 하고 그러고 나서 절대 못 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어느 그 탤런트 하시는 분이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이고 뭐 연예인 바쁘니까 뭐 제대로 나오겠어. 저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나서야 시동이 걸리겠지. 그랬는데 예배당에 5시 20분이 되는데 누가 문을 탁탁 흔들어요.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1년에 딱 열흘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 모시러 그 부모님한테 가는 열흘을 제외하고는 35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시간에 딱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기에게 묶여 있는 것을 주님에게 요청해서 풀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돼요. 이게 무슨 성경에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연예인인데 저녁 시간 절대 안 가죠. 왜?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녁 시간 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요, 새벽 기도하면 일단 저녁에 누구를 만나지 마라. 저녁에 일을 만들지 마라. 용서 없어요. 저녁에 일 만나고 친구 만나고 저녁 늦게 오면 절대 못 일어나요. 이건 무슨 장사 없어요. 그게 가능한 사람은요, 그 훈련이 되어 있어. 10년, 20년 계속 하던 사람은 내가 전날 좀 늦게 자도 그 다음날 아침에 턱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뭘 해보려고 하면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묶여있는 이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세사들을 끊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끊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곳에 모여있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건요, 끊어도 우리의 삶에 전혀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님들도 보면요, 우리 기장은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한다 그러면 새벽 예배 해요? 되게 이상하게.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 강남 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새벽 예배요? 이게 마치 이게 뭐 박물관에 들어가는 사람 보는 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은요, 밤새 늦게
뭐 아침에 일어날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벽 2시, 3시 컴퓨터 가지고 뭐 하고 다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청소년들의 그 나쁜 버릇, 그 목소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늦게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있는 사람은요, 무슨 모임을 해도 8시 한 반쯤 되면 벌써 갈 생각이에요. 갑시다. 이제 끝냅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없는 사람은요, 좀 뭐, 어디 가서 좀 더 차 한 잔 마시고 또 얘기하다 갑시다. 그러니까 딱 나타나요. 써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하는 자, 안 하는 자. 새벽 예배 하는 자는 8시 반 되면 이미 가자고 아주 성화를 부려요. 뭐 이제 뭐 대충 끝나고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더 시간이 있으니까 더 가서 차 한 잔 더 하고 갑시다. 똑같아요. 우리가 누가 돼서 저녁에 저녁 시간에 갔는데, 좀 아쉬운데 저녁에 어디 와서 다시 한번 차 한 잔 마십시다. 그건 새벽 기도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아침에 늦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왜? 어저께 저녁에 이미 자신의 행동은 새벽 예배에 안 올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 거 다 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딱 지나서 딱 3개월 지나면요, 다른 사람들이 저녁에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알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수요일날 딱 예배 시간에 전화 안 받으면요, 그리고 주일날 전화 안 받으면 일체 전화 안 해요. 전화 받는 사람은요, 내가 받아주기 때문에 전화가 와요. 한번 주일날 전화 안 받아보세요. 그거 뭐 급하면요, 문자로도 와. 누가 죽었으면.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 전화를 받아보지 말아서 주일날 전화 안 와요. 단 한 통화도 안 와요. 그리고 정말 급한 일이 있어 문자 보내요. 급하니까 좀 연락을 해달라. 그러면 그냥 그것만 그 다음에 또 연락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알아요. 그 전화하지 마. 예배 보는 시간에 지금 예배 볼 때야.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를 것 같죠? 관심 없을 것 같죠? 다 알아요. 걔 지금 예배 볼 때니까 전화하지 마.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된 것을 발견하고 내가 어딘가 묶인 게 있으면요, 그걸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라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잘라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간청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붙잡혀 있는 우리의 것들을 하나씩 잘라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성령 체험을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믿는 것과 성령 체험하는 것이 각각 스테이지별로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래. 아니에요. 일시예요.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좀 가서 좀 믿음 생활을 할 만하면 그때 가서 내가 새벽 기도도 가고 또 그때 가서 내가 성령도 체험하고,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면서 성령 체험하면서 이게 동시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의 이 어딘가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다른 모든 믿음은 발전하지 않아요. 그게 끊어질 때까지. 그게 날 딱 붙잡고 있어요. 아무리 엑스트라이트에 밟고 해도 차는 절대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원하세요? 주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과 관계되는 모든 끈을 다 놔보세요.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서 성령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이걸 놓으세요. 이걸 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꼭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잡을 거고 성령은 따로 주세요. 근데 주님은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을 있는데 성령은 체험하지 못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이게 누군가가 잘못 얘기해 줘서 이게 스테이지별로 요 다음에 요거 되고, 이게 마치 진화론적인 사고를 우리 사람들이 지배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임하시면
영접하면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어디 아픈 줄 모르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묶여있는 것을 풀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개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디에 포로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갇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갇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돼. 해도 안 돼. 여기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부터 노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성은요, 해봐. 이거예요. 에이, 그거 되겠어? 이 두 가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갇혀있는 사람들은 에이, 그거 해도 되겠어. 그런데 우리가 갇혀있지 않은 사람은 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혹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거 하기 전에 내가 결정해.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도 전에 이건 안 돼 라고 결정을 해버려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요, 내 마음속에 이건 안 돼 그러고 기도해 보세요. 안 돼요. 마음속에 이걸 확실히 내가 결정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한다 만다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좋은 거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건 내가 할게요. 그리고 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야, 내가 처음 보긴 좋았는데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이게 좀 더 이거, 그러면 그 다음에 딴소리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늦게 시작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내가 한다고 해도 내게 오는 것은 절대 누가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선점하지 않으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부동산 투기하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가서 줄 서서 먼저 가서 이걸 해서 먼저 가서 잡으면 큰 이익을 남긴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런 줄 알고 묻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갇혀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소경이 갇혀있는, 난 못 본다는 건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는 난 못 걷는다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안진뱅이를 고쳐요? 일어나 걸어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훅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걸으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재활치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겁나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한 발 내디뎠을 때 내가 걸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함, 이거 없어져야 사람이 몸을 발걸음을 내딛고 그 갇혀있는 것에서부터 내가 한 발씩 탈을 벗어내는 거예요. 귀머거리는요, 안 들린다고 생각해요. 중풍병자는 내가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긍정적인 상태는 뭐냐면요, 지금은 내가 걷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조금도 이 생각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갇혀있지 않는 거예요. 이 갇혀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갇힌 상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자유함을 얻으려면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찬송하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다 제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아침에는 되고 저녁에는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더 괴로워요. 그렇게 반복하다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해봐, 그러면 마치 사업에 성공한 줄 알고 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못할 일이 없다, 이걸 믿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의 나의 모습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어디가 아프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고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느냐. 그거를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꽉 잡고 주님 도와달라 그러면 주님은 안 도우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야, 그 손 놔봐. 근데 우리는 못 놔요.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놔. 내 말 듣고 놓으라고.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지점프에 올라서서 우리가 이 나를 묶고 있는 줄이 안전하다고 믿으면 뛰어내리는 거고, 이게 불안하면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음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놓으라고 했을 때 주님이 살려주심을 믿으면 놓는 거고, 아, 이거 놓으면 죽으라는구나. 아, 이제 주님이 날 버리시는구나. 그럼 그 사람은 죽어요. 그 사람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기절해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갇혀 있고 어디에 붙잡혀 있고 어디에 상처난 내 모습이면 그것을 누구에게?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간단해요. 내 어려움을 주님에게 고하는 거예요. 거기에 출발은 주님만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굉장히 쉬울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 건요, 믿어만 지면 쉬워요. 굉장히 어려운 건요, 믿어지지 않으면 무척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생 믿어지지 않으면 평생 교회는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면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일에 우리가 오후 예배에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2문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이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한 분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그걸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가 병 고치는 그 아주 간단한 3절의 말씀이에요. 열병을 앓았는데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요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주일날 자세히 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태인 줄 알아야 이 시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안 아픈데 병원에 안 가잖아요. 안 아픈데 가서 나 수술 좀 해주세요. 그런 분 없죠. 주님, 내가 아파요.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게 진실된 거예요. 그냥 아프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가서 나 어디 아프나, 아픈 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알아서 고쳐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많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게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알죠. 그리고 모르고 지은 것이랄지라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고침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꼭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고,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묶여있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영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고정관념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가능하고 안 된다라는 생각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에 옛날에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자녀들이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거 그게 컸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체험을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것보다 더 귀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이 지금 없잖아요. 아직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 말은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 관념들을 깨트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돌아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내게 임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말은 하기는 하지만 내 몸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들, 이 모든 것들, 내 생활 습관 이걸 다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왜냐면 뭐 이렇게 아프다 죽지. 그러면 주님한테 요청 안 해요. 다 뭐 이렇게 뭐 생겨 먹은 걸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겨 먹은 거 그대로 살다 말지 뭐. 그게 아니라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온전하게 고쳐서 나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고 싶은 그 열망, 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런 삶의 욕구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고쳐주세요. 뭐 이제 이러다 말지. 이러다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이러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을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긍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긍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날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고 관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글렀어.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아픈 부위를 드러내면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고 관대해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 진단을 하시고 내가 심각하구나. 주님 이건 주님밖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건 꼭 고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세상 앞에 온전히 서고 싶은 마음이 커요. 내가 세상 앞에 한 번쯤은 성공해보고 싶은 마음은 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병든 몸을 또 병든 생각을 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을 새롭게 고쳐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새 시대를 살아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은 한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게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지금의 비극적 상태를 맡기고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갈망하고 고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